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자, 오늘 마귀의 소굴이 된 교회들, 마귀의 소굴이 된 교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한 내용적인 것을 좀 암시하는 그런 부제를 붙인다면은 이제 그 신사도 운동, 그 다음에 그 방언,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에서 많이 하는 통성기도 이런 등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 알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에서 5사람이나 6사람이 이제 한 조를 이루어 어떤 낱말을 직접 말하지 않고 오로지 손짓, 발짓, 표정만을 이용해서 차례로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게 해서 마지막 사람이 대답하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 팀이 이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그렇게 정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 전달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애초에 전달한 낱말이 마지막 사람의 입에서는 전혀 엉뚱한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A팀에게 닭이라는 낱말을 차례로 설명하게 하면 마지막 사람의 입에서는 닭이 아닌 오리, 칠면조 이런 게 답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설명을 가지는 설명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그게 의미가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로 개개인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곧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는 2-3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로 의미가 바뀌어 예배당 건물을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지칭하거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구약적 의미의 성전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역시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드리는 희생제 대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신약시대의 산 제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나오지요.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영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올바른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선다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숨기는 것이 없이 가슴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러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리로 다가서는 올바른 경배, 즉 진실한 경배는 그 어떤 가짜도, 그 어떤 속임수도, 그 어떤 성체 성사도, 그 어떤 의식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려 그분의 처분만 기다리며 그분을 숙모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에 닭이라는 말을 전달했는데 여러 사람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 그 본래 의미가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오리나 칠면조로 둔갑해 버리듯이 2000년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던 경배가 전혀 엉뚱한 의식이 되어버리고 만 사실을 우리는 여실히 요즘의 교회들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잠시 찾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24절. 이게 절수를 잘못했는 것 같네요. 맞네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과 만물의 사람을 창조하시어 자신의 계획을 수행해 오신 지 이제 지난 6,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해 오셨지요. 이제 마귀의 하수인들도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와 자칭 그리스도라는 그런 자들을 동원해서 이제 자기 자식들을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그 자들을 통해서 마귀는 성경을 변개시키고 진리 대신 비진리를 따르게 하며 기회만 주어지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쓸어놓은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영혼을 함께할 꼭 필요한 아들들을 전혀 차질 없이 낳아서 셋째 하늘 낙원에 이제 오늘토록 모아온 사실 역시 또 하나의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지요. 마귀의 소굴이 된 교회들, 첫째는 신사도 운동의 광범위한 확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경고대로 지금 세상에는 자칭 그리스도가 수두룩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미혹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12사도라 한 것이 그 유래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으므로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행적을 그린 사도행전을 보면 후반부터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대부분이므로 그가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가 쓴 서신서에서도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확실한 사도라는 것은 뭐 누가 보아도 분명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가 아니었다 이래가지고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신사도 운동은 미국의 그 폴러 신학교 교수인 찰스 피터 와그너, 흔히 피터 와그너 요 두 가지로 이제 그 두 가지 음절로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요. 이런 이제 근본주의 개신교 계통에서 출발한 이제 부흥 운동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사도, 새로운 사도라 이 말이죠. 이들의 주장을 보면 사도가 아직도 존재하고 성경 외에 직통 계시와 예언이 아직도 존재하며 기적과 표적의 집회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안수를 통하여 성령과 은사, 능력을 전이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대장은 조금 전에 얘기한 피터 와그너란 사람인데 이자가 터드 베티너 또 캘리포니아의 채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인 3세라고 합니다. 또 토론토의 존 아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와그너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 임명하고 서열까지 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명한다. 우리의 초자연적 힘이 이 사역을 통해 흘러나가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미래를 향한 문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면 사도로 임명받은 자들은 오 하나님 그렇게 하소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은 자신이 사도를 임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까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현재 이 피터 와그너는 죽고 한국인 3세인 그 채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한국 이름은 안재호라는 사람인데 이자가 그 후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은사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 뭐냐 하면 쿤달리니 뭐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쿤달린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요가를 수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힌두교에서 요가를 수련한다고 모여 있으면 고개를 저으며 몸을 흔들고 경련을 일으키는 접신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척추를 중심으로 악령이 들어와서 그런 괴상한 짓을 이제 하게 한다고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그 구루가 이마에 손을 대면 쿤달리니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이제 빈번하다고 합니다. 인도의 쿤달리니는 그래도 이제 점잖은 편인데 이게 은사주의 그 기독교 집회에 나타나면서 한층 야단스럽고 광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현상이 성령의 역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속았으나 25년 동안이나 신사도 운동에 참여했던 앤드류 그 스트롬이라는 사람이 그 신사도 그 집단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쿤달리니에 대해서 경고하고 신사도 운동을 파헤침으로 해서 그 실상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앤드류 스트롬의 고백에 따르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1993년에서 1994년경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에서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는데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집회 인도자는 많은 여자들을 술 취한 듯 만들면서 자신을 성령의
바텐더 무슨 내가 간단히 찾아보니까 술집 주인이라 이렇게 의미가 나오던데 아마 이게 이제 성령을 나눠주는 자 뭐 이런 뜻으로 바텐더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그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어 웃음과 손들고 뒤로 넘어져 웃게 하고 제어할 수 없는 경련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네 발 달린 진성들처럼 그 예배 장소를 말이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랜디 클라크라는 자는 이 쿤달리니 현상을 보고 팔을 통해 영을 나누어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도 빈야도 운동에 그걸 활용했는데요. 빈야도 운동이라는 거 이게 뭐냐 하면은 표적과 기사와 치유 등을 통해 능력 있는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 뭐 그걸 갖다가 빈야도 운동이라 이렇게 하는데 뭐 신유원삭 하는 거 이런 것과 관계가 깊은 거죠. 그러나 이제 쿤달리니를 비롯한 신사도 운동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악령의 역사지요. 성령의 운동이 마귀의 종교인 힌두교의 쿤달리니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진리의 영입니다. 거룩한 예배 시간에 고개를 내젓고 깔깔거리며 웃고 뒤로 넘어져 뒹굴거나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이제 한눈에 보고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2장 2절 3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제 이건 예배소 교회에 속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사람들은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도도 사도권 때문에 시련을 겪었는데 세상은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너무도 현재도 이제 잘 용납한다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는 신사도 운동의 대장인 그 피터 와그너를 자기 교회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자신의 절친이라고 소개한 후에 세계 성령 운동 제3의 물결을 강하게 펼쳐주시는 신사도 개혁 운동의 세계적 지도자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이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들은 다 속아버렸죠. 또 한 번은 이제 신유의 기적이라는 책을 펴낸 은사주의 그 베니 힌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베니 힌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 한국에 번역된 서적만 해도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신유의 기적이라는 그런 책이 있다는 거죠. 이 베니 힌 목사를 초청해서 세계적 신유의 부흥사, 미국 최대의 부흥회를 인도하는 주의 종이라고 칭송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베니 힌은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종교교회에서는 제법 이름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이제 가끔 만나고 또 그런 만나는 사진이 언론에 이제 오르내리고 교황청도 자주 들락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배후에 로마 카톨릭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죠. 이 베니인 이 사람이 유명한 그 은사주의 여자 목사인데 그 이름은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여자하고 음행도 저지르고
로마에서 이제 로마 간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만났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둘이가 그 호텔에서 나오는 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촬영을 해가지고 그 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귀의 종이 확실한데 이게 이제 그 로마 교황청의 은밀한 명령을 받아서 그런 그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마귀의 소굴이 된 교회들. 둘째는 이제 주여 삼창과 통성기도입니다. 주여 삼창이란 통성기도를 할 때 먼저 주여 하고 큰 소리로 3번 부르짖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기도를 소리내어 드린다고 할 때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먼저 있는 대로 주여 하고 고함을 3번 지르면 자신부터도 정신이 얼떨떨해져서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기에 그렇게 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인터넷에 주여 삼창을 검색해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는데 그건 성경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통성기도 시간에 주여 삼창을 외치는데 이 주여 삼창은 성경 말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와 있어요. 통성기도는 미국 등 개신교회가 왕성한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도 형태입니다. 미국인들은 그냥 대개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지요. 주여 삼창을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아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삼창을 하는 것은 재미있게도 아래의 성경 구절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성경 구절에서는 주여를 이창을 하고 있죠. 이창. 2번 부르짖었잖아요. 주여 주여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창을 해도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주여 삼창을 이제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설명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도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근거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 드리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이 답변은 주여 삼창에 대한 모범 답변으로 전곡을 찌른 답변이라 여겨집니다. 우스갯소리로 성경에 주여 삼창이 아닌 주여 이창을 하고 있으니 말씀대로 이창하지 않고 왜 하필 주의 삼창이냐. 기왕이면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주여 오창도 하고 혹은 주여 칠창은 왜 하면 안 되나 뭐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는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창도 달가워하지 않으시는데 꾸역꾸역 삼창을 하는 심보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고향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였어요. 나는 그게 어떤 것인 줄은 잘 모르는데요. 이제 장로교 중에 한 판데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간판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해마다 겨울에 이제 설이 다가오는 무렵이면 부흥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부흥 강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 찬송가부터 손뼉을 치며 몇 곡을 부른 다음에 어느 정도 열이 오르면 부흥 강사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흥회는 보통 5일 정도 계속되었는데 밤에는
부흥 강사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철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 마을의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담을 하나 앞에 두고 우리 집 마당보다 한 칸 낮은 그 우리 고향이 좀 경사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조금 낮았어요. 그래 이제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뭐 교회 우리 집에 있어도 그 막 새벽마다 방언하고 울고 떠들고 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서도 다 듣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할머니는 교회에 안 나갔었는데 그 하도 시끄러우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 교회 장로가 이제 그 우리 조가들이 많이 사는데 그 장로가 조카뻘 되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여튼 야단을 쳤어요. 너무 시끄럽다. 그 뭐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냐 하고는 야단을 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할머니도 예배당에 나갔습니다만은 그 이제 철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철야 기도의 패턴은 되게 일정했어요. 찬송을 몇 곡 이제 부르는데 점차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손뼉 치는 거하고 입으로 부르는 거하고 이것도 잘 맞출 수가 없이 빨라졌을 때 그때 이제 찬송을 중지시키고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일제히 큰 소리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온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와글와글 이제 기도로 들끓었는데요. 늦은 봄밤에 들판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도 대단합니다만은 이것도 보통 시끄럽지 않아요. 어떤 이는 엉엉 소리내어 울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방언이 터져 알 수 없는 소리로 떠들고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어떤 이제 우리 그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선산 고등학교에 다니던 그 우리보다 몇 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그 부흥 우리 고향에서는 한 20리 떨어진 곳에서 밤에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는 막 그 주먹으로 그 교회가 마룻장인데 막 때리치면서 기도를 하니까 손에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막 흥건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 그 목사가 하는 그 사람 말려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막 엄청나게 막 두드리 치는 바람에 손 다 다치고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밤에 부흥 강사의 설교가 끝난 뒤에 찬송가 몇 곡 점점 속도를 빨리 하며 부르다가 부흥 강사가 강대상을 크게 두드리면서 통곡으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외쳐 전 교인이 이제 통성 기도를 시작하면 부흥 강사가 직접 예배당 안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안수한다고 덩떼기를 한 번씩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도 무슨 성령이라도 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딱 기도하는 폼을 잡고 있었는데 탁 치는데 옆에서는 보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시끄러운데 나는 매송매송하고 덩떼기 치는 거 이거 좀 아프다 이 생각만 내가 들더라고요, 그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 친구는 그 방언을 받아가지고, 한평생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방언 같은 거 터지지 않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속임수에는 빠져들지 않았죠. 그때 방언이 터졌다면은, 나도 꼼짝없이 미혹에 빠졌을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게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이 성령님의 역사일까? 성령님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을 일으키는 그런 분일까? 이런 의문이 이제 그 당시에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이 성경 찾고 이거 하는데도 이제 저 고무 그거 박힌 저 사놨잖아요. 저것도 때마쳐 또 오늘 잊어불고 끼지 못했어요. 그런 게 좀 찾는 게 더 서툴지요. 6장 5절 6절입니다. 또 네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보는 것처럼 여기 이 말씀에 통성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 혹은 은밀히 기도해야 할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삼창을 하고 통성 기도에 열을 올리는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밤마다 예배당에서 통성 기도를 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하루속히 그 교회를 떠나서 성별하는 것이 지옥에 가지 않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마귀의 소굴이 된 교회들. 셋째는 방언의 열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대다수가 마귀의 소굴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방언을 한다는 무리와 방언을 허용하는 목사들 때문입니다. 성경적 방언은 본래 외국어, 곧 언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4절 8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까지.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요 방언이 이제 외국어지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요 말씀으로 요 방언한 사람이 그 모인 사람 120명 정도 됐는데 12명만 방언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명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방언을 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여기에서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라는 이 구절로 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로 미루어 방언을 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 12명 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일은 방언은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는 표적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표적이 사도들과 그들의 회심자들에게 주어졌고 또 모든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적들은
그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사도행전 이후에는 사라지지요. 사도들의 표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은사주의자들은 거짓말쟁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신유 기적하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뭐 신유 은사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 세 사람만 대표적인 사람을 좀 골라다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인터뷰해가지고 당신네들 신유의 기적을 널리 선전해 주겠다. 언론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세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 낫도록 한다는 그거 엉터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만연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방언은 언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마귀가 준 방언임이 분명한데도 거의 모든 교단이 성경적 방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광훈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 방언을 오해하고 있어요.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방언이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화문 집회에 사람이 100만 넘어 모이니까 이제 실제 방언을 했던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2장에 12명인데 이 사람은 120명 전체가 방언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정강훈 목사 말이 이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이 방언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120만 명이 한번 방언해보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방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바른 성경 말씀에 의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말씀 공부에 최대한 열중해야 하는데 방언을 중시하는 교회들은 방언에만 몰두하고 방언 연습에 몰두합니다. 조용기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기동의 성락교회, 이 이제 방언하는 그 교회로 대표적인데 이 방언은 전국적으로 전국의 교회에 다 이 방언의 누룩이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허용하는 가짜 목사들도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절 가짜 목사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몸이 곧 성령의 전이 되는데 가짜 목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인들을 데리고 돈이나 내게 하면서 교회 놀이나 하다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교회들까지도 자신들 그 교인들까지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죠.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곡해하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이 말씀에 따르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한국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무슨 말인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게 되지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도 그가 영어로 말한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를 알아듣겠지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이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영어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알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성령어로 말했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영어로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 방언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더더구나 연습까지 해서 하는 방언은 성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방언이 아니라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덕이 될 수 없는 무익한 방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14장 2절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신비를 말하는 것이라는 말에 홀려서 이 구절을 그야말로 신비 세계를 체험하는 것처럼 좋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기껏 성령도 아닌 자기 영어로 하는 방언을 뭐 때문에 하느냐 하는 의미임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이 사실은 그 3절을 보면 너무도 의미가 분명해지죠. 그 이제 2절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3절은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건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 주지만 방언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예언도 자신이 뭐 독단적으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경대로 예언을 말하는 거, 그게 예언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가 독단적으로 뭐 하나님이 속삭여 주니까 앞으로 이래 될 것이다 이래 말하는 그걸 예언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절이 결코 좋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된 방언에 관한 말씀들은 거의가 다 부정적이지 긍정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말씀은 23절입니다. 23절.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에 미혹된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좀 섭섭하겠지만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부터 성별하고 나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결단이야말로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방언에 관한 동영상을 몇 개 이래 조금씩만 들어보았는데 참으로 과간이었습니다. 어찌나 시끄럽고 무질서하고 소름이 끼치는지 찐득하게 들어볼 용기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정혜라는 여자 목사가 1시간 방언하기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이제 그걸 막 1시간 동안 찌꺼리는 거예요. 찌꺼리는데 그거 이제 한 1, 2분 들어보니까 그 일정한 패턴의 벌소리를 얼마나 시끄럽게 빠르게 찌꺼리는지 참 기가 찼습니다. 미혹을 미혹인 줄도 모르는 여자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덫을 놓아두고 있는데 그 올가미에 걸려드는 사람도 많겠지요. 또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올가미를 벗어날 사람은 아주 적을 것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보면은 한눈에 저게 엉터리라 하는 것을 마귀가 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마귀의 소굴이 된 교회들, 넷째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앵무새처럼 외는 사람들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관계를 두고 흔히 천주교가 큰 집이라면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일반 개신교회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서구에서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갈라져 나온 것이 개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구교로, 개신교를 신교로 부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교, 신교 중에 어느 쪽이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생기기도 전에 초대 교회 바울이 가졌던 믿음, 로마 가톨릭 이전 로마 제국의 혹독한 10번에 걸친 대박해를 받았던 믿음이 바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하고 우리는 뿌리가 전혀 달라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도신경으로 각종 예식이나 미사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성공회 이게 영국 국교회라는 거죠. 성공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되새기는 세례의식 때와 저녁 기도를 할 때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루터 교회에서도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예배 초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로 일컬어지는 개신교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것은 1517년 종교개혁 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써붙이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일 교회를 분리하긴 했지만 이제 이 사람도 로마 가톨릭의 누룩들을 다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도신경도 가지고 나오고 침례가 아닌 세례, 유아 세례도 가지고 나오고 주의 만찬 때도 이제 화채설을 믿고 우리는 이제 주의 만찬을 행하긴 하지만은 기념설을 믿죠. 그러니까 이 루터도 완전히 그 로마 가톨릭의 근원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의 믿음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침례교는 세례나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침례를 행하지요. 또 주의 만찬에서도 화채설이 아닌 기념설을 따릅니다. 거기다 로마 가톨릭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도신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종교라고 해가지고 그 탕명한이라는 사람이 전에 우리가 구원파 있었을 때 그 탕명한이가 이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니까 탕명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파였어요. 그런데 이제 탕명한이가 공격을 받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탕명한이 이놈이 정작으로 그 바른 교회를 정립하기 위해서 자기가 현대 종교라는 잡지를 냈다면은 올바르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 이제 그 현대 종교라는 잡지가 말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냐 하면은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면 정통 이단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이단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은 이단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아주 골수분자로 활동하다 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한 번만 참석하면은 그 교회 그거는 사도신경도 아니고 안 하고 이단이야 이단 이렇게 말하고 말겠죠. 그런데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많잖아요. 대부분이 남침례교회라 이래가지고 미국의 대부분이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침례교가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신경을 안 외우니까 이단 취급을 하니까 적어도 그만 사도신경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침례교회는 직분이 목사와 집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원래 몰랐었는데 전에 울릉도 가가지고 우리가 민박했던 사람 집이 그 침례교 집사집이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장로를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간지가 적대 오래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리라는 걸 믿으면 그 길을 변함없이 고수해 가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침례교는 다른 장로교니 감리교니 이런 거를 그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변질돼 버렸죠. 그거 다. 사도신경의 내용상 오류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같은 문구를 두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는 동상이몽을 꿉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신격을 가진 분으로 인식하며 영원한 처녀성을 지녔다고 믿습니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은 믿지만 영원한 처녀성을 지닌 존재로는 믿지 않지요.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6장 3절) 자,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킨 말이죠.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요셉의 일을 도왔지요. 그게 목수가 아니냐. 또 그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여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그 후 이제 요셉의 아내로서 예수님 외에도 최소 6명의 자녀를 낳은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이들은 몇 명인가 여기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덜이라는 복수 전미사가 붙자면은 2명 이상이 돼야 덜이라고 붙잖아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니까 적어도 여기 이제 최소가 6명을 더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 나오는 6명 이상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부득부득 우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신격을 가진 여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자, 22절에서 25절까지,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차니 그들은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요 아기가 이제 예수님이죠.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첫 태생의 남자는 다 죽게 거룩하다고 불리리라고 한 것과 같으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데 산비둘기의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더라. 여기를 보면 마리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정결례를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몽소 성천 혹은 성모 성천이라 해서 성모 마리아가 죽은 후 육체도 영혼과 더불어 성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생각하는 동정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동정녀는 너무도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 사도신경 한 가지만 해도 한편의 설교가 될 만큼 방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내용상 오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제 사도신경 외워본 사람 다 알겠지만 저도 옛날에 달달 외웠었는데 지금은 한번 해보니까 다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거기 이제
끝에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런 말이 있어요. 개신교 사람들이 이 대목을 읽을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면은 성도의 교제를 말한 것이다. 이게 틀린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읽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된 원문에는 SAINT, 이제 성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자. 성자라고 되어 있어서 그 이제 성인의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교황이 선정한 복자를 시성식을 행하면 성인이 되는데, 성도들은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그 성인들이 중보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은 마리아가 최고 중보자고 또 이 성인들도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이 중보자라고 된 그 믿음을 말씀에 따라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WCC에 우리나라 개신교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원래 이제 종교 통합 그걸 최종적으로 암스테르담에서 한다고 하는데, 조인식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냐 하면은 가톨릭이 개신교와 통합을 할 때 이제 이 사도신경을 예로 들면서, 봐라, 그대들과 우리는 뿌리를 같이 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 사도신경은 그렇잖아. 세례와 유아 세례도 그렇고 미사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도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되는 데는 아무 장애가 없다.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는데 요긴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마귀의 소굴이 된 교회들. 다섯째는 주기도문을 약방의 감초처럼 기도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무리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년왕국의 헌법으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은 6장 9절에서 13절에 걸쳐 나와 있는데, 기도문 바로 앞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서 이제 너희는 이말 왕국인 천년 왕국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 역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 대신에 아버지 또는 내 아버지 이렇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는 부분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왕국은 천국, 곧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 당시는 아직 천국이 거부되기 전이므로 이 기도는 유대인으로서는 시적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거부로 천국은 교회시대 뒤, 곧 대환란 뒤로 옮겨졌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부로, 유대인들의 거부로 이제 천국은 교회시대 뒤, 곧 대환란 그 뒤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상은 이 기도는 딱 맞는 기도라고는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입니다. 대환란 때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물품을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출애굽 당시 만나를 먹었듯이 페트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의 양식을 얻을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도는 역시나 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요 대목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기초 위에서 용서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함으로 해서 내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의 헌법이므로 교회 시대는 이제 완전히 경륜이 다르죠. 그래서 믿음에다 행위까지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자,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딱 요게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그것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실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죄를 용서 안 해도, 심지어 저는 아직도 제 어머니를 내가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마음이 용서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딸 하나만 보고도 한평생 홀로 살면서 딸을 돌보고 이런 어머니도 있는데, 왜 어머니는 아들인 나를 두고 개가 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섬기면서 그래 살아야 했는가? 내 개인적으로 이건 오늘까지도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용서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어머니 용서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용서 안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이게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천년왕국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이 기도는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환란에 처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도는 더욱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지요. 신약 성도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의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으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절박하기 이를 데 없는 기도입니다. 실족할 수 있으니까. 끝으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이 부분은 왕국이 아버지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과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전까지는 어떤 왕국도 인간의 노력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강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주기도문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말 왕국을 바라보며 대환란을 견디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처음부터 맞지 않은 기도를 예배 때마다 반복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들의 위치를 포기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대환란을 견디겠다고 때를 쓰는 일과 같다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저 황성동에서 그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이제 만나서 너희 다른 데 나가지 말고 우리 교회 나오느라 이래가지고 이제 한 달쯤 나왔던가요. 그랬는데 어느 날 딱 질문을 하기를 주기도문은 왜 안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주기도문 그거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오늘날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이 말만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딱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단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이것도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단의 잣대를 댈 때 엉뚱한 이런 걸 갖다 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6장 7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헛된 반복에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과 의미 있는 말일지라도 반복 자체가 헛된 것이 그것입니다. 은사주의 집회에서 방언하기 전에 할렐루야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헛된 반복에 해당합니다. 뭐 이걸 주여 삼창한다는 거 헛된 반복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디 기머거립니까? 주여 하고 3번이나 삼창을 하게 말입니다. 그 헛된 반복이죠. 이 교도들은 가능한 한 말을 많이 하고 헛되게 반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주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 신자 중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천수경의 한 대목인데 예전에 우리 둘째 고모님이 김천에 그 어떤 절에 잠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우리 고모님 잠자리에 몇 번 이제 대학에 입학해 방 얻기 전에 지낸 새벽 절이라 보니까 새벽마다 되면은 이 중이 그걸 외우는 거라요. 그 불경을 외우는데 그것도 불경 그것도 상당히 긴데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어떨 땐 보면은 한 가지 말만 하는데 관세음 보살 이거를 수십 번 내가 세리 보진 않았는데 수백 번이 들리지도 모릅니다. 그걸 막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헛된 반복을 하는 거죠.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도 로사리오 기도를 의미를 다 알고 하는 사람은 몇 안 될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속속들이 뜻을 알고 하는 사람은 얼마 없는 거죠. 만일 의미도 알지 못하고 반복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헛된 반복이요. 주님의 당부를 무시하는 불경스러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사실 이제 이제 새벽 기도에 대한 것도 좀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마귀의 소굴이 된 교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마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역시 구원받지도 못한 채 종교적 열성만 가득해서 헛된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무쪼록 참된 경배 가운데서 낮의 사람들로서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